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7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22절부터 27절입니다. 이에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곧 형제 중에 인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더라.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다 같이 그리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내니 그들도 이 일을 말로 전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음성이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히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셔야지. 아멘. 받기만 하시겠다는 얘기세요? 네. 아멘. 여러분, 사랑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좀 옛날 얘기지만 사랑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뭐예요? 눈물의 씨앗이라고. 눈물의 씨앗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대답하시겠죠. 예, 사랑은 본인마다 느끼는 게 다르기 때문에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사랑은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은 바라보는 것이다. 사랑은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사랑에 빠지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에 눈이 멀었다 라고 얘기하죠. 딴 걸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것만 본다는 얘기예요. 눈에 콩깍지가 씌었다. 딴 건 아무것도 안 보인다는 얘기예요. 오직 사랑하는 대상만 보이게 되는 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친해 보이고 이야기를 하고 같이 밥을 먹고 이렇게 지내도 시선이 계속 집중되어 있지 않으면 그 사람은 확실하게 연인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연인은 한순간도 눈을 뗄 수가 없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한때. 여러분도 그러실 거라고 저 믿고, 사람이 많은 곳에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하잖아요. 우리는 못 찾는데 사랑하는 사람은 그 상대를 딱 찾아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그런 경험들 해보셨죠? 사람이 많아도 사랑하는 사람과 약속한 시간에 가면 그 사람을 한 번에 보는 거예요. 사랑의 힘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에게 시선이 딱 고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믿음도 이와 똑같아요. 믿음도 똑같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에게서 시선이 고정될 수밖에 없어요. 시선이 분산될 수가 없어요. 주일날 예배 드리러 왔다가 예배 끝나고 교회 문 밖으로 나가고 다음 주에 교회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저절로 보여야 되는데, 사랑한다면 하나님의 음성이 저절로 들려야 되거든요. 그게 사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한순간도 여러분들에게 눈길을 떼지 못하세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눈동자와 같이 지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너무나 사랑하니까 한순간도 눈길을 못 떼시는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받는 우리는 그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한다면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서 귀를 막아버리면 안 돼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잊고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할렐루야. 예.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면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하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의 그 열심이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우리가 늘 똑같은 신앙을 갖지 못하니까 평소에 신앙의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데 그 시선이 분산되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말씀으로 우리를 추스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벽마다 나와 기도하고 수요일 날 나와 예배드리고 금요일 밤에 와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떠나가지 않게 하기 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에게 내 사랑을 표현하고 보여드리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에게 시선을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떠나지 않고 고정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광야는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사막은 한번 가봤어요. 사막. 정말 아무것도 모래밖에 안 보이는 사막을 한번 가봤는데 광야는 그보다 더 삭막하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왜 광야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33년 사셨잖아요. 앞에 30년은 사생애, 부모 형제와 이웃들과 함께 사신 사생애, 31살부터 33살까지는 공생애, 예수님의 공생애잖아요. 이 공생애의 시작을 유대의 광야에서 하셨어요. 예수님이 광야로 가고 싶어서 가신 건 아니고 성경에 보면 성령에 이끌리어 광야로 가셨다라고 나옵니다. 이 공생애라고 하는 것은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과 이유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첫걸음을 내딛는 순간이잖아요. 여러분, 광야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스템이 바로 광야예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당신이 하셔야 될 사역을 시작해야 되는 그 출발점에선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위하여 성령에 이끌려 예수님은 광야로 가셨고 그 광야에서 40일 금식 기도하심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신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항상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께서 반드시 감당해야 될 사역을 감당하기 그 시점에, 그 시작하는 그 포인트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기 위하여 광야로 성령의 이끌림 받아 나갔잖아요. 무엇이든 시작하는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아침에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출근해서 직장 책상에 앉아서 업무를 시작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무언가 새로운 사업과 업무와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시기 바랍니다. 삶 속에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어떤 것이라도 시작하기 전에 우리 예수님처럼 그 순간만큼, 그 짧은 5분, 그 짧은 순간만큼은 유대 광야에 있는 나로 하나님밖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만 시선을 고정하는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있을 때 그 이후에 있는 일 속에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예수님의 역사하심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하나님에게 시선을 고정하자. 그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다 라는 거죠. 역사상 최초의 종교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예요. 오늘 성경 본문이 사도행전 15장에 들어있잖아요. 사도행전 15장을 시작하기 전에 그 15장의 제목이 뭐라고 나오냐면 예루살렘 회의라고 나오거든요. 인류 최초의 종교회의가 예루살렘 공의회입니다. 왜 예루살렘 공의회로 모였는가? 이 유대인들은요,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 자기들 외에는 누구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이런 사상 속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었는데 어디 그렇습니까? 베드로를 통해, 사도 바울을 통해, 바나바를 통해, 빌립을 통해 하나님은 유대인 외의 이방인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셨고 그 이방인 가운데서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나오게 된 줄 믿습니다. 먼저 믿었던 유대인들이 그걸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만의 하나님이고 우리 유대민족만의 하나님인데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이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실제 선교 사역을 통해 이방인들이 하나님 믿는 것을 보니까 꼬투리가 잡고 싶은 거예요. 꼬투리가 잡고 싶어서 뭐라고 꼬투리 잡았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할례를 받는다. 이방인들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꼬투리를 잡은 거예요. 율법에서 그 근거를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너희들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할례를 받아야 돼. 우리 유대인들처럼 육체적으로 그 믿는 표시가 있어야 돼. 이렇게 유대인들이 주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신자들, 이방인들이지만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신자들이 할례를 받아야 그들을 신앙의 동지로 인정하느냐, 할례 받지 않는 사람들은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느냐, 이 문제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다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종교회의로 모인 거예요. 인류 최초의 종교회의입니다. 그때 그 종교회의의 의장이 예수님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 사도. 그 야고보가 그 회의를 주재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할례를 받아야만 신앙인으로 인정한다라는 유대인들과 실제로 이방 사역을 통해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눈으로 목도했었던 베드로, 사도 바울, 이런 사람들이 다 모였어요. 바나바도 같이 있었고, 팽팽하게 두 사람들의 의견이 대립을 하게 되는데 결국 그 회의의 결정은 어떻게 됐느냐? 이방인들을 믿는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유대인들이 실제 선교 사역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했던 베드로와 사도 바울의 그 간증, 그 이야기, 선교의 보고를 듣고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이여, 이방인들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들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권하지 마십시오. 할례라고 하는 것은 율법에 나와 있고 유대인들에게 나온 하나님께서 주신 독특한 예지, 이제는 몸의 할례가 아닌 마음의 할례가 중요하고 영적인 할례가 중요합니다. 이방인들에게 육신의 할례를 강요하지 마십시오 라고 그 회의에서 결정을 했어요. 그리고 또 새로 믿게 된 이방인들에게는 또 이렇게 주문을 했어요. 이방인 신자들이여, 당신들이 먼저 믿은 유대인들의 신앙의 눈으로 보았을 때 거스를 만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이 보고 오해받을 만한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그들은 먼저 믿은 신앙인들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틀이 잡힌 말씀에 입각한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것들에 어긋나는 행동을 일부러 하지 마십시오. 비록 그것이 당신들의 문화고 당신들의 생활 습관이었다 할지라도 신앙을 위해 버릴 것은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양쪽 모두에게 결론을 내려줬어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제발 하지 말았으면, 그들이 안 했으면 좋겠다고 여겼던 것이 오늘 본문 이후에 보면 29절에 나오거든요. 29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할지니라. 이방인들에게 이런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런 것들을 좀 버려라. 믿음으로 우상 숭배하지 말고 음행을 저지르지 말고 신앙에 있어 오해받을 만한 일들을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피와 목매어 죽인 것, 이것은 하나님이 창세기를 읽어보면 율법에 피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피가 섞인 고기는 먹지 말아라. 왜냐하면 그 피는 생명을 상징하는 거라 피를 먹게 되면 생명을 먹는 것이므로 피가 섞인 고기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목매어 죽인 짐승은, 목을 매서 짐승을 죽이면 피가 안 나잖아요. 그렇게 해서 죽인 짐승을 먹는다는 것은 피를 먹는 것과 같다. 이런 율법의 의미가 있어요. 유대인들이요, 관습에 따라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십시오. 유대인들이 보았을 때 이제는 믿음으로 형제 자매가 되었으니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받을 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라. 그렇게 결론 내린 거예요. 자꾸 육신의 할례를 강조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이미 예수를 믿고 영적인 할례를 받은 이방인 신자들에게 육신의 할례를 강조하지 말아라.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신앙을 오해하지 말아라. 이미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들도 믿음의 자녀가 되었다. 그들을 신앙적으로 오해하지 말아라라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고,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당신들의 삶 속에서 유대인 신자들이 보았을 때 오해할 만한 일을 하지 말아라. 신앙으로 그것들을 좀 제어하고 잘라낼 것은 잘라내라. 결론인 즉슨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었으면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될 만한 일은 하면 안 된다. 그게 핵심이에요. 오늘 말씀이 주는 핵심 메시지는 그거예요. 믿음의 형제자매가 된 이상 서로가 서로를 보았을 때 오해될 만한 일을 불러일으켜서는 안 된다. 그때 당시에는 할례 문제가 오해의 소지가 되는 주제였지만 오늘을 살고 있는 오늘 교회에서도, 오늘 믿음의 가정에서도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가 될 일을 하지 말아라. 그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불화의 원인은 오해입니다. 오해예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 마음을 상대방이 제대로 몰라준다. 오해입니다. 오해. 교회 안에서 부딪히는 것들, 가정에서 부딪히는 것들, 직장에서 부딪히는 것들 따지고 보면 오해라고 하는 단어로 다 모여질 수 있어요. 특별히 믿음으로 모인 모임에서는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될 만한 말이나 오해될 만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그거 그리스도의 사랑이 아니다. 유대인들도 그렇고 이방인 신자들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모인 거잖아요. 제가 처음에 사랑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누구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오해의 소지가 없는, 오히려 오해의 모든 것을 불식시키는 생명의 십자가였거든요. 그 생명의 십자가로 살아난 우리들이, 그 피의 능력으로 살아난 우리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른다고 하는 우리들이 신앙의 공동체로 모여서, 믿음의 가정의 가족들로 모여서 오해하면 안 되잖아요. 나는 괜찮은데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내가 한 말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했는데 상대방이 그 행동을 보고 오해했다면, 오해한 사람도 잘못이 있지만 오해할 만한 행동이나 말을 한 사람도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에게 오해될 만한 일들이나 행동이나 말은 하지 말아야 한다. 그게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예수님에게 보여드려야 할 삶의 모습이다라는 거죠. 최초의 종교회의로 모인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것은 바로 그겁니다. 유대인들이여, 이방인들을 인정해라. 이방인들 멀쩡하게 예수님 잘 믿고 하나님 잘 믿고 믿음의 자녀가 됐는데 왜 믿음이 없다고, 신앙이 없다고 그들의 신앙을 오해하느냐? 왜 육신의 할례로 영의 할례 받은 사람들을 무시하고 인정하지 않느냐? 오해하지 말아라. 이방의 신자들이여, 먼저 믿고 신앙의 길을 가던 사람들을 존중해야 한다. 그들이 신앙생활이 몸에 배웠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잘 알고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을 잘 알고 있다. 왜 굳이 그것들을 행하여 유대인 신자들이 당신들을 볼 때 오해하게 하느냐? 오해하면 안 된다. 오해하면 안 된다. 서로에게 오해를 줄 만한 행동도 하지 말고 오해해서도 안 된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모인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기 때문이다 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이 내용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루살렘 종교회의에서 이 얘기를 결정하고 안디옥 교회, 이방인 교회의 첫 번째 교회인 안디옥 교회로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면서 이 회의의 내용을 다 글로 써서 예루살렘 교회의 신도였던 유다와 실라를 함께 보내서 이방인들에게 가서 직접 그 말씀을 전하라고, 직접 이 회의에 결정된 내용을 전하라고, 편지로만 보내도 되는데 이 결정한 사람들을 직접 가서 전하라고 유다와 실라를 특사로 파견한 거예요. 얼마나 이 내용이 중요했는지, 얼마나 이 내용이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하나 되고 중요한 내용이었는지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유다와 실라를 안디옥으로 보내고 수리아로 보내고 길리기아로 보내고, 그때 당시 이방에 있었던 주요 교회로 다 보내서 이 내용들을 반드시 전하십시오, 반드시 이야기하십시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 이방 교회에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24절에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파견하지도 않은 사람들이 이방 교회에 가서 계속 육신의 할례를 강조하며 믿고 새로 믿음의 길에 들어선 이방인 신도들에게 자꾸 압력을 가하고 너희들의 신앙은 진짜 신앙이 아니야, 그들의 마음과 영혼을 흔들어 놓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우리 교회에도, 현대교회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들 현대교회에도 이런 선상들이 있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다 오해 소지가 될 만한 일들이 다 어느 교회든 다 있다는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에게 주었던 그 결정과 이방인 신도들에게 주었던 그 결정, 서로가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이 결정을 반드시 기억하셔서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할 만한 행동을 하지 않고 나도 다른 사람을 오해하지 않는,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에 보답할 수 있는 길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리스도처럼 모든 사람들을 품고 하나 되는 일에 집중하며 사는 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다. 오해거리를 주지
마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구원받고 살아난 저희들 교회 공동체로 모여서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하고 함께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살다 보면 서로가 서로를 오해할 만한 일들이 발생합니다. 내가 오해할 때도 있고 오해의 여지를 또한 제공할 때도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성숙한 믿음과 신앙으로 오해를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해의 여지를 제공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지불식간에라도 그리 행치 않게 하시사 서로를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듬게 하시고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동산교회는 오해가 없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해가 넘치는 동산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